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 혹은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분명 일하셔야 되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 한 번이 뭐예요?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장의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의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봤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요? 그럴 때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분명히 내게 은혜 주셨으니 감동 주셨으니 이제 변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현실에서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악화가 돼요.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완벽하게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총명해요, 총명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 흘러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고관들, 고위공직자입니다. 바로 옆에서 파라오 옆에서 그 일을 도왔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치프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이나 떡이나 둘 다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독이 들어갔는지 뭐 잘못된 음식인지 그거를 다 점검해야 되니까 정말 trustworthy 할 만한 사람만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치프니까 얼마나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왕에게 큰 호통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흉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안색이 어두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을 감옥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이 요셉이 물어보는 거죠. 사실 자기도 녹록치 않아요, 상황이. 자기도 죄수예요. 억울한 성추행범. 이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기 여주인 성추행했다고 한 것도 아닌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근데 그들을 케어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여차저차해서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3일 뒤에 분명히 당신은 복직될 텐데 그러면 저에 대한 이 억울함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은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꼭 여기서 꺼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당신이 저를 통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왜?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요, 그 사람이 복직되고 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됐겠죠?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제 억울함 풀어주실 거지요. 얼마나 마음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복직된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라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났어요. 기억하지 못했다. 그 은혜를 다 까먹었다. 어느 정도 기억하지 못했대요? 오늘 본문 1절이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데 만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얼마 만에 그걸 기억했다고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2년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 2년이니까. 여러분, 한국 군대만 해도 요새 1년 반이에요. 1년 반. 그것만 해도 죽겠다고 너무너무 길다고 난린데 만 2년 동안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이에요. 그 전에도 이미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을 또 버티는 이 시간이 그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당장 꺼내주는 형통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갑갑한 환경을 하나님은 계속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이 갑갑한 환경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게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만 2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누군가에게는 만 2년,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될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자꾸 나오는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블레임이 나오고 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모르니까 답답하고 모르니까 좌절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이랑 전혀 컨셉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형통이에요. 와, 네 아들 요번에 좋은 대학교 갔다면서, 이야, 요번에 좋은 손주 맞이했다면서, 돈 요번에 많이 벌었다면서, 요번에 대박 쳤다면서,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물질의 복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형통이 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게 형통이다.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그거 형통 아니고요, 저주입니다. 복권 당첨돼서 수백만 불을 벌었다고 쳐보세요.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그거 복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세상에서 잘 돼서 비즈니스가 대박 쳐서 하나님 떠나면 그거 복입니까? 저주예요. 저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장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피조물들을 라아 하신다 그랬잖아요.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이 감옥 가운데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비록 힘들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는 요셉을 응원했을 겁니다.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 거야.
만 2년이 지나 그 타이밍에 온 거죠. 이상하게 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도 이 꿈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2년이 딱 지났을 때 이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에게도 아주 신기하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꿈이 2번이나 연속해서 꾸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악몽, 이상한 꿈 하나만 꿔도 답답할 텐데 2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속에서 도실도실하게 그냥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부터 올라와서 갈대 그 숲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풍성했을까요? 그렇게 살진 암소들. 왕의 기분이 좋았을지 몰라요. 왜 암소일까? 암소가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축이거든요. 농경사회에서. 바로의 입장에서도 그 꿈을 봤을 때 아유, 도실 7이라는 숫자가 또 이 완전한 수를 좀 뜻하잖아요. 든든했을 겁니다. 뭔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내 처참하게 생긴 아주 빼빼마른 외관도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이 도실도실한 암소 7마리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 꿈이니까 뭐 어떻게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삼켜버리는 장면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확 깬 거예요, 바로가 꿈에서. 뒤척거리다가 아유, 이게 뭐냐, 뭔 꿈이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재수가 없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을 또 꾸는 거예요. 비슷해요, 느낌은.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게 꽉 찬 7개의 이삭이 연그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또 가물고 막 동풍에 동쪽에서 불어온 그 바람에 빼짝 말라버린, 어떤 뜨거운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빼짝 말라버린 것 같은 마른 이삭 7개가 또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른 이삭 7개가 도실도실하게 잘 여물어 있는 그 이삭 7을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악 하면서 이게 2번 연속이 되니까 악 하면서 이게 막 이러면서 확 깼겠죠. 얼마나 이 왕의 마음에 이 기괴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도 꿈이 너무 선명하면, 그게 좀 너무 이상하면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너무 선명하기도 하고 어떻게 알 수가 없고 말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번민했대요. 얼마나 이 마음에 스트러글링을 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확실히 왕은 왕이에요. 절대 권력입니다. 아니 2년 전에 그 감옥에 갇혔던 그 관원장들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았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하필 최고의 요셉이 거기 있었던 거고, 지금 왕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꿈 해석해내라고 온갖 이집트에 있는 뭐 술사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거 다 얘기했겠죠. 이것 좀 해석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불러 모으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 왜 해석 못했을까요? 아니 어떻게라도 둘러댈 수도 있잖아요. 왕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거짓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꿈이었지 않았을까요? 앞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계시를 해석해 주신 거고요.
지금 오늘 이집트 왕이 꾼 이 꿈 역시 하나님이 준 계시였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본 이 술 맡은 관원장,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봅니다. 그때 딱 뭐가 생각난 거예요? 만 2년 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이 그제서야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찔렸어요?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제가 오늘 죄를 기억합니다. 왕께 저의 죄를 실토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요셉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라는 자기의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막혀있던 문도 확 열리고요. 잊혀졌던 이름도 다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을 왕 앞에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혼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살았냐. 근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마음의 죄책감이. 왕의 그 꿈을 듣는 순간 자기가 꿈꿨던 그것을 해석했던 요셉이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답답한 일 가운데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이렇게라고만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혹은 누구를 통해 또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장착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의 눈,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장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꿨던 꿈하고요, 당시 갇혔었던 이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 해석된 그대로 3일 뒤에 복직되는 듯 했지만 그는 달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 떡 맡은 관원자는 매달렸나이다. 죽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너무나 100%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편 이 요셉의 감옥에서의 생활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2년 전에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그렇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 왕 파라오의 마음을 흔드시고요, 그 상황을 만드시고요, 애굽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요셉을 바깥 세상, 그것도 왕궁으로 딱 복귀시키시는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2010년 칠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10년도에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사건인데, 이 칠레 북부 광산에서 광산 무너졌던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그 광부들 33명이 지하 약 700m 아래에 갇혀버렸습니다. 무너지면서 700m. 당연히 처음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죠.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밖에서 가족들은 막 울고불고 있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 남편, 내 자식 어떡하냐 하고 막 울고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정부조차도 정확한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렸으니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17일이 지납니다. 17일.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까, 드릴을 쫙 뚫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드릴을 쫙 해서 장비를 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드릴의 끝에 쪽지 하나가 실려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스페니쉬로 읽어드릴게요. Estamos bien en el refugio los 33. 발음 괜찮아요? 저 스페니쉬 조금 배웠다가 말았어요. 내용이 이래요. 우리 33명 모두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적혀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일 동안 거기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33명이요. 17일 뒤에 이 편지를 써서 위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17일 동안 33명이 비상식량으로 버텼답니다. 근데 원래 이 비상식량이 원래 한 사고를 대비해서 한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래요. 근데 그걸 이 33명이 17일 동안 나눠 먹으면서 버텼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치 하나에서 2개 티스푼으로 하루 그걸 먹을까 말까 나눠 먹고요. 비스킷 반 조각 먹고요. 우유 한 모금 정도 나누어 먹을까 말까 그렇게 17일을 33명이 버텼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데에서 갇혀가지고. 그나마 이제 구조용 드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수분될 수 있는 보충 젤 밑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바이타민 보내고 밑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고체로 된 뭔가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거 받아 먹었을 때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밑에서 와 우리 살았다 우리 살았다 우리 살았다 이제 곧 우리는 다 생존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웬걸요, 그들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캡슐에 한 명씩 한 명씩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작업이 위에서도 준비되고 밑에 내려야 되니까 또 한 명씩 구조를 하다 보니까 무려 이 33명이 다 구조되는 데까지 69일이 걸립니다. 69일. 2달하고도 9일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마 밑에 갇혔었던 광부들은 땅 아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이 정도로 시추됐고 그랬으면 빨리빨리 뭔가 내려가지고 우리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69일을 기다리게 만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밑에서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지상에서는 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쉬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작전을 얼마나 치밀하게 했겠어요. 그 한 사람 끌어올리다가 떨어지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투입돼 가지고 여기에 몰두를 했겠냐라는 겁니다. 69일 동안.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약 한 만 2년 후에 혹은 극한의 69일이라는 인내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10년,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응답했는데 당장의 변화는 없고, 분명히 사인은 있었는데 당장 구해지지는 않고, 그럴 때 답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길이 안 열리고 그 가운데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려 실망해. 우리 참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결코. 뭔가가 지연되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꿈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토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결국 왕에 의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쨌든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 때문에 지금 애굽 전체에 엄청난 비상사태가 걸렸거든요. 왜? 왕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잠재울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생에 경험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나요? 그런데 꼭 우리 이거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쉬지 않으세요. 우리를 당신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냥 인내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변화가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유 언제 하나 보자 하나님 이러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기다림은,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홀드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셨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막 뭔가 고통스럽고 답답하면 더 하나님 매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은 잘 될 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힘든지도 몰라요. 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거든. 그 자기가 그냥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안 될 때, 힘들 때는 언제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맹한 상태로 있을 때. 제가 볼 땐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졸업 시즌 앞두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다 끝났다는 이 타이밍. 제일 긴장 많이 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순간. 우리 시니어들은 어때요? 우리 어덜트들은 어때요? 뭐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뭐 달라질 게 있어?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더 주님을 기뻐하시고 더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그 왕 파로 뒤에 이 참 바로가 이름이 참 잘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바로가 뒤에서 꿈을 꾸고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뒤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중에 고백을 할 때 이런 간증이 넘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나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 그 고백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묵묵하게 그리고 또 씩씩하게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씩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